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을요. 지금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요, 사람들이 자꾸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네피림,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신비, 은사주의 있습니다. 옵니다. 심지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나의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해보시렵니까? 날마다 정말 예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썼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뭘 사랑한답니까? 돈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합니다. 뭐만 사랑 안 해요? 그리스도만 사랑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다른 것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나의 성공.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리를 찾아잖아요. 여러분,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주십니다. 선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데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선물은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요 살아요. 내 영혼이 사니까요, 내가 또 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치유받은 자. 정말 우리는 치유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치유하시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치는 게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 마음, 생각, 육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치유받은 자가요, 이제 뭐 합니까? 치유하는 자. 여수에 보육원이 2개 있습니다. 고아원이 2개 있어요. 시민회관 쪽에 있는, 그쪽이 연동인가요? 연등동인가요? 그래서 사역을 잠깐 했죠. 그러면서 양쪽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보육원 출신들은요, 나중에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뭐 경찰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집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락 다 끊겨요.
그냥 상처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와 불신앙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 치유 시스템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수땅에 필요한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렘넌트를요,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려면요, 내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망대로 세워지려면요, 망대에 메시지가 있어야죠. 망대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특별히 인간 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 생각, 영혼,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요, 성경은요, 낳고 계속 낳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도 낳지만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서 영적인 자녀 계속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면서요, 창세기 2장 20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창조 원리 속에는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럼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생겼죠. 가문이 생기고 후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위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이 어디냐면 에덴이거든요.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가정에서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부부 사이에 임마누엘 누리시는 겁니다. 그럼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 원넷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근본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히 말하면 하와죠, 불신앙을 심어요. 이 불신앙이 하와에게 임하고 불순종 그리고 불신자의 삶이 아담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노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하면서 자녀 키워야 됩니다.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아담과 하와에게 흑암이 덮였어요. 에덴에 흑암이 덮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흑암이 덮칠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저희 큰
이제 이모가 시집 와서 살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동생이니까 언니 시집간 동네에 갔다가 아버지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따라다녔대. 같이 살자고. 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남자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요, 웬걸 신혼인데 주사를 부리는데 엄청 놀랬대요. 나중에 도망갈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애가 생긴 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해, 그걸로 안 돼요. 오늘은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내일은요, 그 마음 생각이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귀신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때 왜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왜 그러냐고.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술이 심하셨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있던 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럼 그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오겠죠. 근본 문제.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주라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일이 터져요. 저주로 말미암아 재앙,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터집니다. 집에서 터져요. 자녀들에게 터져요. 교회에 터져요. 뭘까요? 재앙.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사단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장악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났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처음 살인한 자요. 누굴 죽였을까요? 아담과 하와 영이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수혜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시온이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된 상태로.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 사망. 에베소 2장 2절. 세상의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이 여수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창조 질서 다 깨졌어요. 창조 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에 병들고 죽습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가정의 본질, 부부의 본질 회복하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가정의 본질 회복하십시오. 에덴. 교회의 본질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번 주 강단 말씀 드렸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교회 와서 구경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 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 구경 왔다가요 시험 듭니다. 교회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요 청년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놓고 자기 부모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물 살리시려고요. 모든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망대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래서 어제 요양병원에서 찬송가 270장 찬양됐어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예수. 예수. 날마다 예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예수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가 있거든요. 안 죽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천국과 지옥. 그 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인정하세요.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목사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불신앙합니다. 속습니다. 목사가 불신앙하기 더 쉬워요. 목사가 넘어지기 더 쉬워요. 그래서요, 저는 매일 인정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내가 있는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문제를 알았어요.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았다니까요.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 재앙, 저주, 지옥 권세 나오는 방법이 출운명, 출후감인 겁니다.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후감입니다. 흑암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럼 레위기입니다. 오직 뭐로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안 들려진다. 예배 실패.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고백되고 믿어진다. 예배 승리.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민수기입니다. 들어가야 될 땅이 있는데요, 12지파. 12지파에게 12지역.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 살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명기입니다. 결국요,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요, 언약 심는 겁니다. 각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뭘 각인해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우리 청년이 아까 갑자기 톡이 왔어요. 목사님, 호세우 하는데 호세우가 뭡니까? 우리는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몰라요. 호세우가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이 언약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쩔 때 보입니까? 내가 말할 때 믿음이 섞여 나와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내 말 듣는 사람 살아요. 내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말하면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내가 살잖아요. 내가 치유되어져요.
믿음으로 내가 현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이요, 우리 태영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됩니까? 태영에게는요, 정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교감이요. 이 정서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믿음이 어린이에게는, 유초등부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태영아 유치입니다. 어린이에게는요, 정체성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사회성이 자라납니다. 나중에는요, 청소년 때는요, 믿음이요, 가치관이 됩니다. 다 돈 따라가잖아요.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치관 따라서 뭐가 나오죠?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엔요, 우리 렘넌트 때 절대 기준, 절대 순위, 절대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대학 가고 청년 됩니다. 또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없어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 가치, 절대 기준, 난 하나님의 자녀, 절대 순위, 그거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록펠러 1세는요, 어머니에게 예배를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미리 가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네가 선교하는 것은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거다. 아니, 탄광을 하나 인수했다니까요. 탄광이요. 근데 탄광을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광부들한테 인부 줄 돈도 없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더 깊이 팠어요. 깊이 팠는데 석탄도 안 나와요. 원래 금 캐려고 했거든요. 금광인 줄 알고 샀거든요. 사기당한 겁니다. 그런데 더 팠는데 기름이 나와버렸어요. 뭡니까? 우린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하는데 말씀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요, 성경이 너무 귀해요. 성경을 사고 싶었는데 선생님에게 성경을 받습니다. 선물로. 근데 그 성경값을 지불하려고요, 자기가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인도받습니다. 교회 가면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 되는 그 교회 가는 길에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까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교회 어른들이 보고 회개한 거예요. 야, 아이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요? 그리스도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전체가요, 완전히 갱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링컨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도했어요. 백악관이 기도실이었습니다. 3살 때 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약을 잘못 썼어요. 걔 3살 때 시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아까 288장 찬양도 하시죠, 우리가? 크로스비. 처음부터 청각 장애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입니다. 이 후천적 장애 때문에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요, 말씀을 들어요.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뭡니까? 이번 날마다 믿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의 믿음이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상처가지고 네가 그때 의사 잘못 만나서, 그러면요, 인생 베리는 거예요. 평생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로 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예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걸고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처럼요, 언약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눈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를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아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요, 아름다운 아이로 계속 보세요. 복음으로 자라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의 망대,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네 자리 여기야. 어제도 여기 앉았지. 여기 앉아서 놀면 돼.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안이 아닌 뭐로 봐야 된다고요? 영안으로 봐야 된다고요. 영안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영안으로 보이십니까? 영안으로요. 영안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요, 너는 시대 살릴 렘넌트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 시대 살릴 렘넌트로,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거면 됐죠. 근데 왜 우리는 눈이 안 바뀔까요? 내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치유 안 받잖아요. 육아가 힘듭니다. 독박입니다. 독박 육아입니다.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구역에서, 계층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시윤이 누가 키워요? 시윤이 엄마가 키워요? 할머니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같이요. 물론 보호자는 있죠. 근데 영적인 보호자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지금 뚜엔 집사님한테 한 번씩 가잖아요. 다인이가 장애가 있어요. 이제 엄마보다 더 컸어요. 집사님, 교회 오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인이를 우리 교회에서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저는 엊그저께도 박명희 집사님 식당에서 장애인 두 분 만났습니다. 장애인 현장에 있고 여수의 중요한 장애인,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씩 던져요. 목사님, 교회 장애인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저 가도 되겠습니까? 한 번씩 물어본다니까요. 예, 오셔요. 오시면 좋죠. 근데 교회 오란 말은 안 해요. 본인이 한 번씩 던지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상태에 걸려서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 구경하고 눈치 보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니까. 그래서 우리 참성환교회는 하나님만 의식되는 주의 성전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편하게. 이방인들이요, 편하게.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요, 편하게. 편하게요. 전 제주에 사역할 때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편하게. 편하게요. 티 하나도 안 나요. 누가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티도 안 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도소 안 갔다 와도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눈 말씀드립니다. 눈이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실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호세우 하실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유아, 유치, 태영아, 호세우할 귀한 사역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은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요, 계속요,
정체성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시대 살릴 렘넌트야. 시대 살릴 렘넌트야. 근데 모세 시대 때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세상 법이 어쩔 수 없어서 다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부모가 치유받잖아요. 자녀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부모는 치유받은 자녀. 여러분 가정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치유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치유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은 부모잖아요. 그럼 상처받는 자녀가 자라납니다. 그냥 불신앙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네피림을 치유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서 집중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만큼 우리는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반복 같으나 반복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살아요. 그래서요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가정에서 금토일 해보세요. 교회에서 금토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금토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리듬이요. 그런데 금토일 되잖아요.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뭐 어디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렸다가 안 됐다가 드렸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만큼은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신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가정 예배 매일 하세요. 매일 예배하시고 매일 다락방 하세요. 누가 매일 예배하고 누가 매일 다락방 해야 됩니까? 부모가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부모, 조부모가요. 또 교사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봤어요. 헬렌 켈러의 부모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냐. 근데 앤 설리번이라는 치유받은 사람이 헬렌 켈러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헬렌 켈러도 살릴 수 있겠다. 본인이 증인이니까요.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만난 겁니다. 헬렌 켈러가 제자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남아요. 남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 시스템에 증거를 줄 건데요. 우리는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렘넌트의 후견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렘넌트 다 같이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는데요. 전도는 뭐냐면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만남. 제일 첫 만남이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요. 만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우고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세워져요. 치유받아야 세워져요. 만남과 치유. 그 후에는요. 파송하는 겁니다. 2, 3, 7, 5천 연장에.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건데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대륙별로, 나라별로 우리 중직자들이 담당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대륙별, 나라별 담당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직자와 산업인들께 부탁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중직자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산업이 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하시라고. 세계복음화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이 치유의 뜰을 통해서 우리는요, 치유 대상자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치유 사역자로, 또 치유 시스템의 중요한 멤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다 달라요. 상황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각 모든 환경,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인데요. 이제는요, 계층별로 기도하십시오. 계층별로 아이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우리 태영아 유치부는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선교교실, 예크 선교교실, 예크 선교원 회복을 위한 예크 선교교실부터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이세요. 한 명이어도 돼요. 우리 지금 시윤이가 어린이집 옮겨야 되는데, 우리 시윤이가 그럼 또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크 언제 생겨요? 예크가 필요한 렘넌트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크 선교 교실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요, 유초등부는요, 서밋 교실입니다. 평일에 렘넌트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중고등 청소년 대학 청년은요, 미션홈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라면서요. 키워야죠.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키우는 길이 있어요. 키우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전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렘넌트 한 명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잖아요. 한 가문이 살고, 한 분야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시대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야 되는데 내 옛 체질 순간순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부모 때 있었던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더 힘들었어요. 아방 시대에 아예 탄압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오바댜는요, 선지생도 100명을 50명씩 두 군데에 숨겼어요. 먹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절대 순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동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복음 끊어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바다가요, 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렘넌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전에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렘넌트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렘넌트의 식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손원에 있는 렘넌트가 있잖아요.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나 렘넌트가 여수에 오게 되면 저희 집에 방 하나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의 뜰, 집에다가 놓겠답니다. 집에다가 세 가지 뜰을 놓겠답니다. 중직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세 가지 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곳입니다. 우리 전달할 거예요. 너를 놓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계속 교사들 보냅니다. 교사들 보내서 계속 면회시켜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지 전달시킵니다. 화요일 날은요 훈련에서 메시지 받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면회 갈 때 그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와 유치부가 같이 가야 돼요.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봅니다. 유초등부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 올라가면서 끊어지거든요. 같이 연결해 버려야 돼. 나중에는요 고등부하고 대학부하고 같이 이어야 돼요. 아니면 대학 가면요 끊어지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뭐 굳이 계층 부서를 나누기보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장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태영아하고 유치부하고 성경학교 하는 거 참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태영아 유치부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층에 있는 랩런트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놓고 여러분이 랩런트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때 이 아이를 향한 CVDIP는 이겁니다. 유치부 올라갈 때 유초등부 올라갈 때 중고등부 올라갈 때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 이르기까지 CVDIP 속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CVDIP에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세요. 각 계층별로.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층별로요. 딱 한 장 만드셔서 사진, 이름, CVDIP 그거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결국은요. 받거든요.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우리가 대표 기도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대표 기도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쩔 때 보냐면 정말 중직자의 실제 모습, 교사의 실제 모습 그리고 우리 부모의 실제 모습을 봅니다. 어쩔 때 봅니까? 문제 왔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 갈등 왔을 때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나, 위기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그거를 봐요. 설교 보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매일 매시 매사에 날마다 우리의 랩런트들에게 언약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은요 24 보고 느끼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24 보고 느껴요. 믿음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언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도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맞죠? 모세는요 왕자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24절 보니까요 모세가 진짜 내 모습이 뭔지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 발견된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우선순위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언약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모세가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이죠. 근데 렘넌트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번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진짜 내 모습,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말고요. 진짜 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 계획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목사님, 하나님 계획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참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목사가 원하는 거 말고, 사람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차 받을 상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받을 상.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모세는 수모를 상으로 여겼대요. 오늘 보니까 모세는 수모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부모와 떨어졌고, 그리고 거의 입양되어진 거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TCK로 살았어요. 자기 정체성도 없이. 그 속에서, 이 수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7살 때 인천으로 갔는데요. 제가 생일이 빨라서 원래 7살 때 이제 유치원을 학교를 가도 되는데 이제 그때 유치원을 다녔죠. 상경하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제 여동생이랑 부모님은 다른 곳에 계시고 저는 이제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1년도 안 살았거든요. 유치원 다닌 그 시간이. 근데 제가 편지를 쓰기를 이모한테 7년 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1년도 안 살았는데 그게 나한테 7년처럼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다른 집에서 살아본 기억 있으십니까? 혈육이긴 하죠. 근데 남의 집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혼자 눈칫밥 먹는 거예요. 혼자.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촌 누나들은, 야, 기창아, 엄마가 너한테만 계란 후라이 해줬어. 우리 랩런트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계란 후라이 먹기 귀했잖아요. 엄마가 우리한테는 안 해주고 너한테만 계란 후라이 해줬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계란 후라이 먹으면 뭐예요? 내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데. 그 고립감, 그 외로움,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보내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네피림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 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현장 보게 하신 겁니다. 시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 아시죠? 요즘에 상속 포기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빚이 있잖아요. 상속 포기해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받는 건데 빚이 있잖아요. 채무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라. 근데 우리는 영광의 자리만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미 모세 오경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한 겁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사명 심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 뭘까요? 보이는 거요. 동기 계산입니다. 보이는 것, 동기 계산. 모세가 동기를 받습니까? 모세가 계산을 받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는 동기와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동기와 계산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 가시는 겁니다. 동기와 계산 없잖아요. 동기와 계산을 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모세는 삶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태영아 유치부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렘넌트에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재창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말씀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면 이게 재해석돼요. 이 언약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각인하면 우리는요, 재적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재해석된 복음이, 편집된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재적용되어서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 확인인데요, 우리는요, 결국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렘넌트를 300% 살리세요. 렘넌트 살리는 300% 믿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100% 아닙니다. 30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너, 렘넌트. 하나님과 시윤이, 렘넌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뭡니까?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될까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하시죠? 부부 생활 하시죠? 부부가 회복되면요, 대화가 회복돼요. 대화가 회복됩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대화도 안 해. 그래서 나의 필요, 나는요,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100%입니다. 그리고요, 현장 살리는 100%,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뭐가 없습니까? 현장에요, 치유 시스템도 없고요, 치유 받은 사람도 없고요, 치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장에는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도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교회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데 교회에 없는 거예요. 치유 시스템. 각 계층에 시스템 없는 겁니다.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없으니까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 회복하시려 합니다. 3뜰입니다. 3뜰의 주역으로 세 가지 뜰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보호자의 능력이 회복될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미래 회복하는 겁니다. 자녀 키우시면서 우리 후대 양육하시면서 미래가 보이십니까?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금토일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마치고 또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시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 때 또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 좋습니다. 말씀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그렇게 인도받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치유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00% 납니다. 나. 그리고 우리 랩넌트입니다. 그리고 현장 회복입니다.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태영아 유치부가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